보물, 사랑을 꽃에 비유하는 건 예쁘고 향기롭고 연약하기 때문, 당신을 꽃이라 부르는 건 곱고 아름답고 여리기 때문, 사람이든 꽃이든 늘 곁에 있는 참 좋은 보물이다. 당신은 보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그 말씀보다 더 소중한 보물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저는 사랑을 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꽃이든 사람이든 늘 곁에 있는 정말 참 좋은 보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물이라고 믿기에 오늘도 보물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사실 이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책이 제목 자체부터가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본래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계시 아닙니까? 이런 의미이지만 이 주어진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역사주의적 해석, 즉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역사적인 사건과 이렇게 일치시키면 거기서 오류가 생기게 돼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상징적인 해석, 즉 실체가 아닌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말씀을 다 상징적으로만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부분은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1세기를 배경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전부가 다 그 시대에 일어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책을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서 무조건 해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난해함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작 전에 염려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은 목회자들에게 좀 두려움을 안겨주고 성도들에게는 기피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책을 읽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뭐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그죠?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결론적으로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묵시, 계시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서 참 해석과 적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언, 곧 교회를 향한 설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 열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정말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계시죠, 계시. 즉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주셨대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계시.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게 계시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모든 지혜와 지각을 동원해도요, 하나님의 그 심중에 있는 이 감추어진 뜻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품으신 뜻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실 때에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본질상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 아들도 몰라.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림하실 당사자인 예수님도
재림이 언제일지 몰라. 예수님도 모르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 현재의 모습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계시를. 그죠? 여러분, 주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셨다. 여러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원어로도 깊이 들어가 보면 위탁하셨다, 넘겨주셨다, 관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은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증거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현재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알아서 잘 준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유비무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오늘 1절 말씀처럼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이 본 것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사도이자 또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이면서 동시에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교회에 전달하는 수단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요한을 통해서 전달된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정말 특권을 주기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또 묵상한 대로 우리가 살아내서 그 복된 대열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첫 시간 요한계시록을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예수님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요한이 본 그것을, 요한이 깨달은 것을 교회에,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쉽습니까? 정말 쉽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이 계시의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받아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말세이 때라고 누구든지 말을 합니다. 저는 다른 것은 그만두고요, 지금 우리들이 전체에 이 기후만 놓고 봐도 이게 진짜 점점 세상이 지옥으로 가는가 끝으로 가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때, 그죠? 주님이 일하시는 그 때, 날이 저물어가는 때, 저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보물인 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서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 끝까지,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잠시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그 김창완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 먹어가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 나이 먹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그래요. 내 젊음을 잃어가는 것을 참 두려워해요. 늙어가는 것, 내가 힘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저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이 1살, 2살 먹어가고 늙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두려울 수 있어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나이 먹어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뭔가 아쉬움이 있고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돌이킬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힘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를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행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